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축복받은 백성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 가운데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택해 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리라고 하는 그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야말로 아주 축복받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해 주신 백성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우리를 택해 주신 사람들, 이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죄사함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도 받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29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그 모든 축복을 이어받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복받은 사람입니까? 그런데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보니까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게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그 땅으로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간다고 하면 그 길은 얼마나 가까운지 그저 한 2주간이면 들어가요. 2주간.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그냥 한 2주간이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 사는 땅으로 가면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당장 블레셋 사람들이 그냥 칼을 두고 창을 들고 화살을 쏘면서 쳐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전쟁을 하게 되면 그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전쟁을 두려워했을까요? 아마
이유가 많이 있을 거예요. 첫째로는 무기가 없어요. 아무도 무기가 없어요. 또 전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들은 한 400년 동안 노예 생활만 했어요. 밤낮 그저 일만 시키는 대로 일만 하고 밥이나 주면 먹는 그런 단순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전쟁할 수 있는 무기도 없고 전쟁할 줄을 몰라요. 두 번째 이유는 노예의식이 있어요. 노예의식. 이 패배의식이 있어요. 예? 이게 보통 불행한 거 아닙니다. 항상 이렇게 종노릇하는 그게 아주 생활화되어 있는 거예요. 노예, 예? 노예의 근성을 가지고 있는 노예의 근성. 여러분,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자존감을 잃어버리고 노예와 같은 그런 이제 근성을 가지게 되면 그 사람은 정말 불행한 사람 되는 거예요. 용기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저 푹 숙이기만 하고 그냥 굽실거리기만 하고 바보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그저 죽이면 죽는 거고 때리면 맞는 거고 그냥 종살이만 늘 해왔으니까 전쟁을 한다는 건 남을 죽이고 다른 사람과 싸운다는 건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세 번째, 왜 이들이 전쟁을 두려워했을까?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믿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데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이들은 무조건 항복을 하고 노예가 될 사람들이지 전쟁을 할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전쟁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아니했다고 하는 것은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고 하면 계속 전쟁을 치러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야 계속 땅을 넓혀갈 수가 있어요. 계속 쳐들어가야 되고 계속 상대편을 무찔러야 되고 정복을 해야 땅을 넓혀갈 수가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전쟁을 통해서 이기지 않으면 나라를 지킬 수가 없어요. 나라를 지킬 수가 없어요. 세 번째로는 전쟁은 괴롭고 위험한 것이지만은 이기면 축복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윗 왕에게는 항상 전쟁이 있었어요. 그런데 항상 이겼어요. 할렐루야. 그게 축복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계속 전쟁을 하게 하시고 전쟁할 때마다 이기게 하셨어요. 옛날에는 전쟁에 이기면 어떻게 돼요? 상대편이 다 노예가 되는 거예요. 다 죽지 않으면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노예가 많아져요. 그 땅도 다 뺏게 되는 거예요. 그 땅에 있는 모든 보화, 먹을 것, 모든 거 그냥 다 자기게 되는 거예요. 이기면 엄청난 부를 이제 늘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가라고 하시고 가나안 땅을 허락하실 때는 이제 계속 전쟁을 통해서 이기게 하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땅을 점령하게 하시는 건데 전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할 마음도 없고 준비도 되어 있지 아니했던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홍해길, 강야길로 해가지고 40년 동안 무슨 훈련 시키는 거예요? 전쟁에 이길 수 있는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신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전쟁에 이기는 비결을 알 수 있는데요.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긴다. 아멘.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순종하면 이긴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첫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긴다. 두 번째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이긴다. 여러분, 이건 평생에 저와 여러분이 성공하는 비결,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머릿속에 그것을 언제나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그런 민족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청정하면 모든 복이 임하는데, 뭐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모든 복을 다 받는데 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싸워주셔서 그 적들을 패하게 해주신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대신 싸워서 적들을 패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다가는 네 앞에서 7길로 도망가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기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에 이기는 비결을 가르쳐 주시려고 이들을 홍해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 앞에서 애굽 군사와 큰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런 무기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얼마나 강대국입니까? 애굽이. 그 애굽 군사와 이제 맞붙어 싸우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이기는가를 이제 훈련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홍해바다 앞에 있습니다. 애굽 군사는 지금 따라옵니다. 야단났습니다. 오도가도 못하고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두 번째로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무조건 순종만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백성들은 모세가 명령하는 대로 순종을 했어요. 승리의 비결이 이 두 가지예요. 첫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고, 두 번째로는 순종만 하면 이기고. 아멘.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애굽 군사는 다 홍해바다에 빠져 죽어가지고 살아남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아주 멋지게 이 첫 번째 전쟁의 승리를 한 것입니다.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고 자기 힘으로 이겨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은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만 하면 이기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만 하면 이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사인이 나타나기만 하면 우리는 그저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싸워주시는 거예요. 이게 전쟁에 이기는 비결을 이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해가지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이렇게 내미니까 홍해가 그냥 갈라졌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었다 그랬어요.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순종하니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승리하는 비결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꼭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승리의 비결을 배우시고 남은 여생 항상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인만 있으면 무조건 순종만 하세요. 무조건 순종만 하세요. 말씀대로만 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대신 싸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왔을 때 그곳에 살고 있던 아말렉 사람들과 전쟁을 치르게 됐어요.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평원이라는 뜻이에요. 평원. 그러니까 이 르비딤은 아마 오아시스 같이 나무도 있고 물도 있고 좀 뭐 이렇게 사람이 좀 살만한 장소였는지 모르지만은 하마튼 아말렉 사람들이 그 근처에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8절에 보면은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제 두 번째 전쟁을 하게 되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무조건 순종하죠.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느니라. 할렐루야. 여기에서도 우리는 전쟁에 이기는 비결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이긴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면 반드시 이긴다는 거예요. 둘째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게 만드는 비결은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게 하시는 방법은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아멘.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 군사가 쳐들어와 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은 다 멸망을 하고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남쪽 유다까지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했어요. 그리고 항복하라고 자꾸 경고를 합니다. 빨리 항복하라고. 뭐 꼼짝없이 항복할 수밖에 없고 꼼짝없이 망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군사력의 차이가 있으니까 싸움의 상대가 되질 않아요.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아수르 왕이 보낸 편지를 펼쳐놓고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 편지를 좀 보시옵소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비방하니 편지 글을 좀 보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우리를 위해 싸워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사가 다 시체가 되었어요. 그날 밤에 무슨 전염병이 돌았는지 모르지만은 그날 밤에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하나님이 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다가 보면 억울한 일도 당하고 괴롭히는 사람도 있고 너무너무 속상해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때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힘이 너무 약해가지고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그런 강한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힐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싸움에 이기는 비결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워주시면 이긴다는 걸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우게 하시는 방법은 기도하는 데 있다는 걸 명심하시고,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걸 해결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또한 비결을 깨닫게 되는 것은 기도에 성공을 하려고 하면 돕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돕는 자가. 모세가 얼마나 기도의 능력이 있는지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기는 거예요. 이야, 대단하죠. 그러나 사람인지라 팔이 아파요. 피곤해요. 여러분 손 들고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1시간 이렇게 들고 있기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잠시라도 이렇게 내려야지. 좀 이렇게 피곤하니까. 그런데 손을 내리니까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팔이 아파도 또 손 들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팠던 팔이니까 더 빨리 피곤해서 더 빨리 내리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또 막 그냥 이스라엘 사람이 패해서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또 손 들죠? 피곤이 쌓인 팔을 또 들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금방 또 내리게 되죠. 그걸 아론과 훌이 보고, 야 모세야! 손 들어. 너 손 들고 기도해야 돼. 기도 안 하면 우리는 망하는 거야. 하고 잔소리를 하고, 그랬더라면 더 피곤해가지고 될 대로 되라. 뭐다. 그러고 말았을 거예요. 아론과 훌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론과 훌은 우선 모세를 의자가 없으니까 편안한 바위에 앉혔어요. 우선 앉아야지. 나이가 많은 노인이니까 앉아야죠. 그리고 아론과 훌이 양쪽에 서서 팔 하나씩 이렇게 붙잡고 서 있는 거예요. 모세는 앉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양쪽에서 이렇게 팔을 이렇게 받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지도록 계속해서 이렇게 앉아 있어도 되잖아요. 이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냥 여호수아가 아말렉 사람들을 완전히
쳐서 무찔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뭘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합심 기도의 위력을 여기서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다가 보면 그 중에 피곤해서 쉬는 사람도 있고, 또 그때 또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함께 기도하다가 보면 그냥 그 불길이 그냥 옆에 사람까지 막 전염이 돼가지고 그냥 기도가 그냥 막 여기서 일어나고 저기서 일어나고 이러다가 보면 힘을 얻어가지고 기도할 줄 모르던 사람도 그냥 막 기도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전체적으로 기도가 살아나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야고보가 순교를 하고 베드로도 이제 순교하게 생겼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성도들이 밤새도록 합심 기도할 때 도저히 베드로가 살아나올 수 없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포기 상태예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수밖에 없으니까 밤새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사자를, 천사를 보내가지고 잠자고 있는 모세를 일으켜 일어나게 하시고, 쇠사슬이 풀려지게 하시고, 옥문이 열리게 하시고, 모든 보초들의 눈을 가리워서 척척척 걸어 나오게 하시고, 그 철문이 척 저절로 열려서 무사히 돌아왔어요. 모세가 돌아왔을 때 문을 두들기니까 로데라고 하는 아가씨가 누구예요? 물어보니까 나 베드로다. 그러니까 너무 반가워가지고 베드로 사도가 오셨습니다 외치니까 제가 미쳤네, 돌았네. 아니에요, 내가 돈 게 아니에요, 정말 왔어요. 그랬으니까 뭐예요? 아마 그의 천사가 왔겠지. 안 믿어도 죽으라고 안 믿어. 안 믿어요.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이 없고 그렇게 약해도 합심해서 기도할 때 기적은 일어난 것입니다. 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전을 지을 때도 헌금 작정도 하지 않고 그냥 24시간 막 기도하고 막 기도로 왜 밀어붙이는 줄 알아요?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대신 행하십니다. 우리 인간은 불완전하지만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는 실패가 없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교육관을 이렇게 2배나 크게 지금 짓고 있는데 우리가 교육관을 이렇게 지으면서도 작정 헌금도 우리는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다 기도만 하잖아요. 기도만 하자. 이 성전 지을 때보다는 기도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믿으시고 오늘 밤부터 시작해서 기도의 불이 우리 이 대성전 지을 때보다 더 뜨겁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큰 손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큰 손이 일하기 시작하면 홍해도 갈라가지고 육지같이 건너가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큰 손이 그냥 한번 움직이면 마라의 쓴물이 단물되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기도에 성공하려고 하면 돕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합심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다니엘도 위기에 처했을 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또 언제나 이렇게 합심해서
이렇게 기도할 때 기도는 성공으로, 승리로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졌는데 아론과 훌이 이렇게 도와줘서 끝까지 기도함으로 승리한 것은 교회가 어떻게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도 승리했지만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계속 승리하는 비결은 첫째, 우리 따라서 합시다. 입을 꼭 다물고 기도만 하자. 아멘. 입을 꼭 다물고 기도만 하면 누가 대신 싸워줘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대신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왜 입을 다물라고 하는 거 하니? 사탄은 사람의 입을 가장 사용하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영적 전쟁을 치를 때 쓸데없이 자꾸 이러쿵저러쿵 말을 하기 시작하면요, 뭐 있는 말 없는 말 뭐 별별 말이 오고 가다가 보면은 아주 그냥 교회가 수라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 이기는 방법은 입을 꼭 다물어서 마귀가 우리의 혀를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옳으니 그러니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따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우리는 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하나만 하는 거예요. 뭐예요?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비결을요, 일찍이 깨달은 사람입니다. 일찍이 깨달은 사람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교회 생활을 하던 어렸을 때 교회 생활을 하던 그 교회에 분란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두 패로 갈라져가지고 싸우는데 저는 뭐 어느 편에도 서지 않고 기도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린 나이에 너무너무 걱정이 되니까 아무리 봐도 의논할 사람이 없어요. 왜? 그냥 서로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누구한테 가서 의논을 해요? 가만히 보니까 권사님 한 분이 절대 안 싸워요, 그분은. 그래가지고 교회가 시끄러울 때는 예배 시간에 일찍도 안 나와. 그냥 예배 그냥 시작할 때쯤 싹 들어와요. 그리고 축도하자마자 싹 나가버려요. 아무도 안 만나고 아무하고도 얘기는 안 해요. 그래서 야, 저 권사님 특별하네. 평소에도 기도 많이 하시고 덕이 있으시고 인품이 좋으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권사님 어쩌면 좋아요. 교회가 수라장인데 어쩌면 좋아요 하고 얘기를 했더니 그냥 반가워하고 뭐 얘기해 줄 줄 알았더니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정 선생, 왜 이럴 때 날 찾아와? 이렇게 교회가 시험 들고 어려울 때는 아무도 만나지 마. 입 꼭 다물고 기도만 해. 이야, 저는 그 권사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고 은혜를 받은 그런 사람들은요, 선지자가 아닌데도 선지자처럼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전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알았습니다. 다시는 내가 누구 찾아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만 했어요. 이야, 얼마 후에 싸움이 끝났는데요, 떠날 사람은 떠나고 갈라질 건 다 갈라지고 했는데요, 그동안에 서로 이간질을 하고 서로 욕을 하고 그냥 싸우느라고 다 망신당했어요. 왜? 시집 오기 전에 한 짓 다 들통났어요.
하여튼 뭐 옛날에 뭐 무슨 짓 했다 뭐 어쨌다 뭐 다 들통났어요. 왜? 싸우다가 보니까 그냥 뭐 별 얘기가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양쪽이 다 그냥 완전히 망신을 당했는데 이 권사님만은 아무도 이분에 대해서 말을 한 사람이 없어요. 왜요? 입 꼭 다물고 기도만 했거든요. 할렐루야. 이야, 보통 때는 그저 권사님이 다 똑같은 권사 같지만은 이 교회가 마귀가 흔들고 교회를 완전히 수라장물 만들 때 누가 참으로 승리자냐, 이 어려움 당할 때 참으로 멋지게 승리하는 사람이 누군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꼭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요, 목회에도 이걸 적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 수영록교회 개척을 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어느 남자 집사님이 좀 문제를 좀 이렇게 부끄러운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의논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치료를 하기 전에 불러서 마지막으로 이제 권고하는 거예요. 이제라도 당의 결정에 순종을 하겠느냐 하고 이제 불렀어요. 그런데 이 지사님이 얼마나 고집이 센지 장로님들의 말을 듣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지사님은 이제부터는 우리 교회 집사도 아니고 이제는 우리 교회 교인도 아니라고. 그래서 이제 다 그 직분을 박탈을 했어요. 그랬더니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 사람 때문에 교회가 안 좋은 소문이 나게 생겼어요. 어째요? 개척교회인데. 그래서 장로님들에게 제가 부탁을 했어요. 여러분, 절대로 이 사건은 집에 가서도 얘기하지 말라고. 이거는 소문나면 우리에게 부흥에 곤란하니까 입을 꼭 다물고 절대 말하지 않기로. 만약에 소문이 날 경우에는 내가 추적을 해가지고 누구한테 들었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장로 부인한테 들었다 하면 그 즉시 그 장로님은 면직하기로 그렇게 결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30몇 년이 지나도 아직도 그 소문이 안 떠드는 거예요. 우리 수영록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겨도 그걸 가지고 뭐 옆에 집사님에게 얘기하고 남편에게 얘기하고 부모에게 얘기하고 친구에게 얘기하고 이러면은 그냥 귀가 하나 더 달리고 팔이 하나 더 달리고 혹이 하나 더 달리고 이래가지고 그냥 나중에는 그냥 뭐 엉뚱한 소문이 나가지고 수라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그냥 손해를 엄청나게 보는 거예요. 마음 상처 입을 사람이 많고요. 교회가 수라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처음부터 입을 꼭 다물고 뭐만 해? 기도만 하는 교회. 그러니까 한 달, 두 달, 석 달 지나가니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제일 문제가 많은 사람이 누군 줄 알아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자기가 해결하겠다고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그러고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은 이거 아주 교회를 수라장 만드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영적 전쟁에 이기려고 하면, 교회가 승리하려고 하면 입을 꼭 다물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해결하시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아무런 피해가 없이 끝나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로, 교회가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목회자를 기도로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도와줬던 것처럼 우리 목회자를 여러분들이 기도로 도와주셔야 돼요. 아멘.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무디가 어느 날 설교를 죽을 썼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설교를 그냥 횡설수설하고 제대로 못해가지고 예배 끝난 다음에 나가서 인사도 안 해. 그냥 앉아있어. 너무너무 창피해가지고. 그런데 앞에 계시던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와가지고 목사님 나를 좀 용서해 주세요 그러더래요. 아니 뭘 용서해요? 그랬더니 오늘 목사님 설교 죽순 건 나 때문에요 그러더래요. 아니 왜 그게 할머니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 잘못이지. 그랬더니 아니에요. 나는 토요일마다 목사님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제는 손님들이 많이 와서 내가 기도할 시간이 없었어요. 내가 목사님을 위해서 꼭 기도해야 되는데 어제는 내가 기도 못했어요. 오늘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 죽을 쓴 건 나 때문에요. 그런 할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이 무디가 대부흥사가 되고 말씀의 능력이 있어가지고 이 무디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100만 명이 넘는다 그래요. 할렐루야. 스펄전 목사님은 나이 19살, 20살 때부터도 그냥 설교를 얼마나 잘했는지 교인들 한 10,000명씩 모아놓고 설교했대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연구하러 와, 배우러 와. 비결이 어디 있느냐,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부흥되느냐. 그랬더니 스펄전 목사님은 그 찾아온 분들을 모시고 아래층으로 내려가더래요. 우리 교회에 부흥시키는 이 동력, 공장을 돌리는 그 기계, 동력, 있듯이 우리에게 부흥을 시키는 이 동력이 있다고, 공장의 동력 같은 게 있다고 하면서 데리고 내려가더래요. 보니까 몇백 명의 성도들이 그냥 그 스펄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냥 그 기도하는 팀들이 그렇게 많이 있더라는 거. 이 사람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 얼마나 유명한 이야기인지 몰라요. 모세를 도와준 아론과 훌처럼, 양팔을 함께 붙잡고 기도했던 아론과 훌처럼 여러분들이 우리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비결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그 개척 초기에 부산의 어느 교회에 저녁만 사흘 동안 부흥회를 월화수 하게 됐는데 글쎄 월요일 날 딱 가서 설교하는데 그냥 목이 쉬어버렸어요. 목이 쉬고 말이 안 나와요. 그리고 이렇게 내려다보면요, 이렇게 여러분의 얼굴이 이렇게 훤하게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그냥 시커매요. 시커매. 그냥 완전히 어두워요. 희한해요. 그리고 이 설교가 하나도 보이질 않는 거예요. 완전히 사탄이 그냥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날 완전히 죽을 써버린 거예요. 이상해요. 그래서 그날 이제 집에 와가지고 여보 오늘 설교 죽 썼어. 목이 쉬어가지고 말이 안 나오고 원고가 안 보여. 그래가지고 오늘 설교 내가 뭐 했는지도 몰라. 걱정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 다음 날은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설교를 잘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갔습니다만은 두 번째 날에는 목도 쉬지도 않고 설교 준비한 거 이상으로 말씀이 그냥 막 영감이 떠오르고 그냥 말씀의 능력이 생기면서 그냥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그냥 첫날하고 두 번째 날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그냥 기쁨으로 돌아왔어요. 우리 집 사람이 저보고 묻는 거예요. 여보 오늘은 어땠어요? 오늘은 은혜 충만해서 목도 안 쉬고 너무너무 좋았어.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지. 그래서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 그랬더니 여전도사님하고 같이 우리 집사람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그냥 제가 설교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그냥 막 부러지는 거예요. 그냥 그 시간
제가 말씀 전하는 그 시간에 그냥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데 그냥 뭐 준비한 것 이상으로 엄청난 그런 은혜가 임하는데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요, 제가 어디 부흥에 인도하러 가면요, 당신 몇 시에 하고 몇 시에 하냐고 물어봐요. 왜? 그 시간에는 기도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우리 목회자들이 능력을 받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러면서 교회가 부흥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은 이 금요일 날 온 밤을 새우진 않습니다만은 우리 교회가 개척 초기에는요, 완전히 밤새도록 철회했어요. 그걸 제가 언제나 혼자 인도했어요. 그러니까 어이구, 토요일 날 아침에 새벽 예배 인도까지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리고 토요일 날 주일 새벽 설교, 낮 설교, 저녁 설교까지 다 끝내야 돼요. 그러니 얼마나 피곤합니까? 잠을 못 자는데. 앉아서 말씀 준비하려고 그러면 졸리는 거예요. 계속 졸리는 거예요. 졸려서 뭐 설교고 뭐고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어떡합니까? 시간은 자꾸 가는데 말씀을 제대로 준비해야 되잖아요. 졸려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피곤이 그냥 한순간에 그냥 싹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안개가 그냥 끼어있던 게 싹 그냥 사라지듯이 피곤이 그냥 삽시간에 없어지고 머리가 맑아지면서 누가 말씀을 불러주는 것처럼 그냥 서론부터 결론까지 그냥 말씀이 그냥 머릿속에 그냥 착착착착착 떠오르는 거예요. 이야, 그냥 이 말씀을 잊어버릴까봐 놓칠까봐 그냥 빨리 그냥 막 그냥 그 떠오르는 대로 받아서 딱 써놔서 이제 설교 하나 됐다. 이야, 참 은혜로운 설교 하나 됐다. 그냥 딱 준비되니까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그냥 뭐 얼마나 몸이 가볍고 좋은지 말이야. 그런데 찬송 소리가 나는 거 이상하다. 누가 와서 찬송을 하노? 그래서 일어나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제가 그냥 피곤해 지쳐가지고 쩔쩔매는 걸 보고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저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역사하셔서 피곤이 그냥 사라지게 하시고 좋은 말씀을 떠오르게 하셔서 은혜 가운데 말씀을 준비케 하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요, 제가 설교 준비하는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이야. 저쪽 방에서 그냥 찬성을 부르고 그냥 막 기도를 그냥 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설교 준비하는 시간은 옆에서 그냥 막 기도해줘. 우리 아이들까지 그냥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그 기도 소리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며 설교 쓸 때가 많았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기도해주는 소리, 찬양하는 소리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며 설교 쓸 때가 많았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도 저를 위해 기도를 많이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교회가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목회자에게 순종함으로 도와주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성도들은 목회자에게 순종해 드림으로 도와주면 교회는 일사천리로 부흥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노회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노회 영원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너희를 인도하는 목회자들에게 순종도 하고 복종도 해라. 이게 뭐가 다르냐 하면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하기 싫어도 하나님의 종의 말에 따르라는 거예요. 순종은 순순히 따르는 것이고 복종은 내가 하기 싫어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즐거움으로 목회를 하게 하라는 거예요.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수영로 교회가 왜 이 부산 부흥되기가 어려운 이 부산에서 왜 이렇게 몇만 명씩 모이는 교회가 된 줄 압니까? 우리 교회에 특별한 비밀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요, 제일 첫 번째로 장로님 된 분이 박동호 장로님이에요. 박동호 장로님 지금 경기도에 사시는데요. 이 장로님이 당회를 제가 하겠다고, 장로님 의논할 게 있다고 당회 좀 해야 되겠다고 했더니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아이고 목사님, 제가 뭐 합니까? 그냥 목사님 알아서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당회를 하질 않고 저보고 그냥 알아서 하래요. 자기는 아무것도 모른대요. 그래서 저보고 그냥 하래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처음에는 이 주보도요, 주보를 만들 때, 예배 순서지를 만들 때 제가 철판에다가 그걸 일일이 그걸 써가지고 등사를 해가지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뭐라 그런 줄 알아요? 목사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부산에 있는 주보를 다 모아가지고 제일 좋은 주보를 가지고 연구를 해서 그보다 더 좋게 만드세요. 그래가지고 인쇄소에 맡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고요. 또 부흥 강사를 이제 처음 1년 만에 모시고 부흥회 하는데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 가서 알아보래요. 그 교회가 강사 대접을 어떻게 하는가 알아보래요. 아니 우리는 개척교회인데. 그래가지고요, 이 장로님이 잘 사시니까 그때는 호텔에 잘 모시지 않았거든요. 그새 손수 제일 크고 좋은 방을 그 좋은 방을 도배를 새로 하고 이 침대 그냥 이불을 다 새로 사다가 하고 그래가지고 친히 집에다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새 이불이라고 아예 싸주는 거예요. 가져가라. 그랬더니 강사가 입이 이렇게 벌어졌어요. 그리고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가 사례비를 얼마 주는가 물어봐가지고 우리도 거기에 맞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시작을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어요. 다른 교회 같으면요, 재직회 해야지, 당회 해야지, 뭐 해야지 하면 한 달은 더 걸려요, 결정하려면. 근데 우리 교회는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내가 뭐 알아요? 그냥 목사님 알아서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다 하는 거예요. 다 하는 거예요. 일사천리로 하는 거예요. 그 장로님은 그저 지원만 해주는 거예요. 그냥 지원만 해주는 거예요. 교회 재정이 모자라면 이름도 밝히지 않고 그냥 감사 헌금을 뭉태기로 해가지고 모자라는 걸 다 채우는 거예요. 당신의 이름도 안 밝혀. 그러니까 교회가 모자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개척해가지고 제일 먼저 성가대 대장을 어느 집사 하나 시켰더니 뭐 개척교회가 돈이 뭐 얼마 있겠어요. 그러니까 1년 예산이 뻔하지 뭐. 이 성가대 대장이 딱 서가지고 대원들한테 뭐라 하는 줄 알아요? 교회에서 나오는 1년 예산이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이라면 자기가 500만 원을 그 자리에서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00만 원을 가지고 금년에는 성가대 운영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대원들 대접도 잘하고 가운도 하고 뭐 그냥 피스도 그냥 좋은 거 구해서 하고 그렇게 시작을 했다고요. 우리 교회 시작을 그렇게 했어요. 왜 성가대 대장 시킨 줄 알아요? 그렇게 하라고. 왜 주일학교 부장 시켰는 줄 알아요? 그렇게 하라고.
아무나 그런 것이 부장시키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대장시키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충분히 모든 걸 해주지 못하니까 모자라는 거는 다 알아서 1년 동안은 책임지는 거예요. 1년 동안. 그걸 우리 교회 보면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모르시는 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렇게 봉사하고 그렇게 충성해 보세요. 얼마나 교회가 은혜로워지는가. 저는요, 어느 교회 가서든지 이런 말을 합니다. 담임 목사가 이단으로 넘어가든지 무슨 칠계를 범하든지 돈을 떼먹는다든지 그런 죄를 범하지 않는 한 실수를 좀 한다고 해도 다 덮어주고 목사님 소신껏 하세요. 소신껏 하세요. 그렇게 3년 내지 5년만 한번 기회를 줘봐라. 교회가 몇 배로 부흥된다. 나하고 내게 하자. 그리고 제가 얘기를 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말에 순종을 하는 교회마다 그냥 폭발적인 성장을 해가지고, 부산에 있는 어떤 교회는 한 500~600명 모이던 교회인데, 제가 그 목사님 우리 교단도 아닌데 부임할 때 그 교회 장로님이 저보고 와서 설교해달라 그래서 가서 설교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이 교회가 수십 년 돼도 이렇게 500명밖에 안 되는데 이 새로 오신 이 목사님에게 5년만 절대 잔소리하지 말고 소신껏 하세요. 죄만 안 범하면 됩니다. 그저 실수해도 괜찮으니까 소신껏 하세요. 5년만 한번 기회를 줘봐라.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야, 500명 모이던 교회가 지금 2000명 돌파하고요. 부흥이 되니까 그냥 땅도 많이 사고 건물도 많이 짓고 아주 부산의 큰 교회가 됐어요. 큰 교회. 제가 가서 그렇게 말하고 그 말에 순종하는 교회마다 미국은 미국대로, 한국은 한국대로 그대로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요. 아멘. 왜 제가 우리 교회 교역자들 120명들에게 언제나 똑같이 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실수하는 건 다 봐주겠다고, 죄만 짓지 말라고, 소신껏 하라고, 장로님들도 일체 말씀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면서 제가 소신껏 일하게 해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 때 막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그냥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성도들은 순종하고 복종만 해주면 얼마나 부흥이 빠른지 몰라요. 이게 놀라운 비결인 것입니다. 아멘. 사무엘상 7장 5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낮 블레셋 사람들에게 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사무엘이 명령을 합니다. 미스바로 다 모이라. 미스바로 모이라. 애들까지 다 모이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말에 순종을 해가지고 모여가지고 금식하며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야, 찬스가 많다 이러고 막 쳐들어오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우레를 발하시고 천둥 번개가 치게 하셔가지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냥 완전히 혼란에 빠졌어요.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을 쳐가지고 완전히 패하게 함으로써 잃어버린 땅도 다 찾게 되고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다시는 쳐들어오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라가 평안하게 됐다 그랬어요. 그렇게 괴롭히던 이 블레셋 원수를 깨끗하게 굴복을 시키고 잃어버렸던 땅을 회복하고 나라가 평안해지는 이 복. 이렇게 모여서 기도할 때 사무엘의 말에 순종을 해서 따라와 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평안하게 살려고 하면요,
가나안 사람들을 계속 쫓아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계속 전쟁에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사람보다 더 큰 적이 있어요. 더 큰 적. 그 더 큰 적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더 큰 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가나안 사람들의 그 타락의 속성이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도 있었어요. 이게 더 무서운 적이에요.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가나안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저버리고 사신 우상을 섬기다가 가나안 사람들처럼 범죄를 하게 되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영적 전쟁에 패해서 가나안 사람들의 노예가 되고 모든 곡식과 가축을 빼앗기고 고생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너무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사사를 보내주셔서 적들을 이기게 하시고 모든 게 회복되게 해주시고 평안하게 해주셨어요. 그러다가 사사가 또 없어지면 또 타락을 하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과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너무 괴로우면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그러면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또 사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바깥에 있는 적보다 우리 안에 있는 적이 더 무서운 겁니다. 아멘. 바깥의 적보다 우리 속에 남아있는 타락의 근성, 못된 근성, 조금만 한눈 팔면은 못된 짓 하는 근성, 그게 더 큰 적이에요. 큰 적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아멘. 그런데 이 사사기에 보면요, 이 사사와 같이 하나님의 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어요. 다윗과 같은 이런 나라의 왕이 있을 때는 나라가 잘 되고 복을 받는데, 왕들이 타락을 해버리면 나라가 망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도자가 살아야 나라가 사는 거예요. 목사가 살아야 교회가 사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전쟁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도 계속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영적 전쟁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신앙생활이란 곧 영적 전쟁입니다. 신앙생활이란 영적 전쟁이에요. 마귀와 싸우는 영적 전쟁이에요. 언제까지 계속된다고요?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영적 전쟁은 계속되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우리가 승리하려고 하면 첫째로는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다니엘처럼 기도하면 다니엘처럼 승리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반드시 모든 복을 받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십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어떤 환난과 시험이 와도 하나님 앞에 감사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 믿음을 붙잡고 있는 한 반드시 전하여 보게 됩니다. 아멘. 네 번째로는 사명을 알고 충성해야 됩니다. 사명을 알고 충성을 해야 돼요. 솔로몬은 사명을 몰랐어요.
그는 그저 나라나 잘 다스리고 그저 즐기고 먹고 그저 쾌락만 추구해서요. 그러다가 보니까 타락했어요. 솔로몬과 같은 사람이 사명을 깨달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찾아오는 그런 왕들과 외교관들과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할 생각을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걸 위해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고 각 나라 말로 번역을 하고 좀 그랬더라면 이 솔로몬을 통해서 전 세계에 말씀이 전파됐을 거예요. 그러나 솔로몬은 그렇게 할 꿈도 꾸지도 않고 생각도 하지 않고 그런 비전도 없고 소원도 없고 밤낮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렇게 하다가 타락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밤에 어떤 어려운 문제 때문에 나왔는지 모르지만은 어려운 문제가 다 해결되고 여러분의 재산이 몇백억이 되고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안 나올까요? 그 사람은 이제 타락하는 길밖에 없어요. 사명이 있어야 돼요. 사명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에게는 할 일이 있어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아멘.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 민족을 구원해야 돼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사명을 알고 살면 타락 안 해요. 영적 전쟁에 승리해요. 그런데 사명을 모를 때 솔로몬과 같이 타락하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다가 15년 연장을 받았죠. 그렇다고 하면 그 15년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만 위해서 살아야 되는 시간인 줄 알고 평소보다 더 기도 많이 하고 더 백성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렇게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히스기야는 그 사명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교만해가지고요, 아니 죽을 병을 하나님이 고쳐주셨는데도 감사할 줄을 몰라. 세상에 인간이 교만해지니까 감사할 줄을 몰라. 하나님이 진노하시려고 하니까 그때서야 철이 나가지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멈췄죠. 특별히 3년 만에 낳은 므낫세, 덤으로 사는 생활이니까 이 자녀를 왕으로 만들려고 하면 어렸을 때부터 기도를 가르치고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암송하게 하고 말씀으로 무장을 시켜서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 자식을 길렀길래 왕이 되자마자 그냥 완전히 우상으로 가득하게 하고 완전히 그렇게 나쁜 짓을 합니까? 차라리 히스기야는 그 아팠을 때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걸. 15년 더 살았기 때문에 므낫세와 같은 그런 아들을 낳아가지고 나라를 망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사명을 알고 충성해야 영적 전쟁에 승리하지, 사명을 모르고 살면 다 타락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고난이 있어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나왔다가 은혜 받아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이제는 고난이 없어도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해결돼도 기도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다니엘처럼 좋은 일이 있든지 어려운 일이 있든지 변함없이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듯이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깨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난이 와도 시험이 와도 감사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믿음을 꼭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전화위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명을 알고 충성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면 반드시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면류관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